성도님들, 룻기의 대주제는 고엘이죠. 히브리어 고엘. 뜻은 친척, 친족이란 뜻이지만 사실 그 의미는 누군가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룻이 이제 고엘 제도에 따라서 친척 중에 계대 결혼하는 것, 즉 새 남편을 찾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은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을 따라서 새색치처럼 쫙 꾸며가지고 추수를 마치고 흥겨운 잔치를 벌인 후 타작마당에서 잠이 든 유력한 자 보아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이 당시에 여인이 먼저 이런 말 하기가 참 힘든데 보아스에게 자기를 데려가라, 당신이 나 데려가서 결혼해라 라고 일종의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이에 깜짝 놀란 보아스가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자신이 룻의 고엘, 즉 룻의 기업 물을 자 새 남편 후보인 것이 맞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룻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해도 보아스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2등이다라는 겁니다. 즉 보아스보다 앞선 순위의 사람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약속이 만약입니다. 만약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이 고엘이 될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반드시 당신의 남편 고엘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아침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을 하려고 곧바로 성문으로 찾아갑니다. 당시에는 성문 있는 데가 재판하는 데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참 신기하게도 마침 보아스 앞으로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그 사람 아무개시, 성경이 아마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 이름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아무개시가 그냥 그 앞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당장 그 사람을 불러 세우죠.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렇게 이 아무개시를 자리에 앉춘 후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드디어 이 고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이야기들이죠. 이제 보아스가 아무개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개시, 당신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1순위니 당신이 그녀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헌데 만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2순위인 내가 그의 고엘, 즉 새 남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기업 물을 자, 누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라고 합니까?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성도님들, 이쯤 되면 스토리상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우연히 마침이라는 게 있었죠. 룻이 그 많은 베들레헴의 밭, 떡집이라 불렸던 그 많은 베들레헴의 밭 중에 하필 우연히 누구네 밭으로 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때마침 찾아와서 룻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스토리의 흐름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무개시가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나는 무르지 않겠소 라고 대답해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시나리오가 딱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무개시가 뜬금없이 내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전날 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의 고엘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 1순위였던 아무개시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마 이 보아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큰일 났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보아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당황스러운 순간 당황하지 않고 즉시로 이 아무개시의 속셈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개시는 자기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라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였잖아요. 아, 나오미는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 유산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그래서 당연히 그 유산이 자기께 될 줄 알고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알아차린 보아스가 아무개 씨에게 뭐라고 하느냐?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당신이 나오미의 고엘이 되려면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고, 그러면 그의 유산은 당연히 누구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룻의 아들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룻에 대해 무슨 사랑의 감정이 있겠습니까?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희생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유산만을 노렸던 이 아무개 씨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곧바로 번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개 씨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나오미의 고엘이 되고 나면 자기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고스란히 룻에게 줄 판인 겁니다. 오히려 손해만 보게 생긴 거죠. 그러니 무슨 사랑도 없고 희생정신도 없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이 아무개 씨가 무슨 이런 손해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을 2번이나 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아들을 낳으면서 이 룻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개 씨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고엘이라는 제도는요,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고엘 속에 담겨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아무개 씨는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다, 그래서 고엘을 선택하려 하다 오히려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고선 곧바로 손절해버린 겁니다. 원래 고엘은 손해를 봐야 되는 건데 나 손해보네 하고 고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무개 씨를 통해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간이고 슬개고 다 내줄 것처럼 하지만 정작 자신이 전적인 희생을 감당해야 되고 자기가 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곧바로 손절하는 겁니다. 절대 나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 나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온전히 손해를 감수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그 고엘이 되어준단 말입니까? 이 답을 찾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고엘의 의미가 뭐라고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의 고엘이 된 보아스를 통해 누굴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고엘, 즉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이라는 그 뜻 그대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값으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 어떤 꺼리낌도 없이 손해보시는 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철저한 계산에 따라서 나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에게 이득이 되면 선택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그저 날 사랑한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시켜서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속 우선순위가 나를 두고 막 이해타산을 따지기 위해 계산기만 두드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저는 룻기 읽을 때마다 이런 참 질문이 저한테서 올라오더라고요. 룻이 누굽니까? 사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린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룻 아닙니까? 그런데요, 룻기는 보면 볼수록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체 왜 이 룻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걸 계속 강조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뭐가 좋다고?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다윗 왕에서 딱 끊기거든요. 그래서 다들 룻기가 기록될 때는 다윗 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 룻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좀 좋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용비어천 가보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어떻게든 좋게 이야기하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모압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다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다윗 왕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을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걸까요? 왜?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요, 바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그걸 이야기하고자, 그걸 강조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룻기를 그냥 다윗 왕을 위한 책으로 썼다면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책으로 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약점을 대놓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보아스를 보면 누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듯이 룻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인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진짜 사랑하면요, 손해볼 줄 압니다. 반대로 손해볼 줄 안다는 건 진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라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양보합니다. 돈은 누가 봅니까? 다 부모님이 봅니다. 근데 누가 씁니까? 자식들이 다 씁니다. 부모님들 보면 참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서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씁니다. 자기는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다 새 옷 사주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거 다 사주는 겁니다. 맛있는 거 사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 자녀들 말고 받은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사주셨지. 이거 왜 사줍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손해볼 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손해보신 분,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렇게 목매고 쫓아다녔지만 나를 두고 손익만 따지고 계산기만 두드리던 이 세상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오롯이 나를 위해 다 손해보신 그 예수님이신지, 이 성탄절에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오늘 진짜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손해볼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예수님 좀 본받읍시다. 계산하거나 따지지만 말고 그냥 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손해보면서도 좀 살 줄 아는 그 사랑의 성도님들,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그 어떤 계산도 그 어떤 이득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며, 그래서 기꺼이 손해보신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며 그러면서도 나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오늘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마음으로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역시 평생토록 사랑하며 섬기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오늘 나 하나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